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가라는데 앞뒤까지 다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대하고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요즘 뭐 인터넷에 여러 그림 있고 그 그림 안에서 뭐 토끼가 보입니까? 뭐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이런 거 찾아내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그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라 그런 거 잘 안 보는 건 알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나타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 100마리 잃어버린 양. 성경책에 이렇게 제목을 가만히 보면 원래 성경엔, 옛날 우리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그런 제목들이 없지만 그 제목들을 써놓은 것을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이 제목이 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이야기. 어떻게 제목을 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제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주인, 그렇죠? 또 뒤에 나오는 드라크마 비유는 사실은 드라크마가 한 세트가 되어져야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건데, 그냥 드라크마 비유 이렇게 놓으면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극히 제한적일 수 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도 잃어버린 아들의 초점을 맞추는 것, 또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포인트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방향이 또 이해하는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통의 본문의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쪽에 너무 포인트를 두다 보면 정작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칭찬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굳이 이 본문에서 설교 제목 중에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축복하셨고 무엇이 지혜로운지, 그리고 그 지혜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할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5가지 정도의 이 지혜로움을 이분에게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말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는 내가 이제 종착역에 다다라서 끝나는 시간이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과정을 밟아가면서 내가 여기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끝이 있다고 하는 것. 쉽게 표현하면 끝나봐야 끝나는 줄 안다, 이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여기가 끝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 그 좌절,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이게 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어느새 엄마 아빠가 되기도 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도 하죠.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그 시간에 내가 그때 좀 더 진지하게 살았더라면, 또 내가 더 아름답게 살았더라면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도 있고, 그때 내가 더 신실하게 살았더라면 좋은 할머니,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되어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도 또 때로는 그것에 대한 만족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그 끝을 향해 가는 과정에 우리는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섞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특별히 실수하는 것,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죠. 생각해 보면 저는 실수,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런 생각을 종종 하면서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부흥회를 하는 것. 예전에는 그 전도사님들이 다 대부분 다 찬양 인도를 했잖아요. 요즘처럼 뭐 드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섹션 없이 그냥 혼자 부흥회를 그 찬송 인도를 해야 되는. 그래서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잘 마쳤는데 목요일 아침에 대형 사고를 친 거죠. 깨보니까 시계는 6시 5분이고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 소리, 웅성웅성 되는 소리에 잠을 깬 겁니다. 큰일 났다.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5분도 안 돼서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아침 먹게 올라오세요. 야, 도망갈 데 없나 이런 마음이. 정말 그 담임 목사님 댁에 올라가는 그 거리가 정말 천리나 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막 공포스럽게. 물론 뭐 담임 목사님이 실수할 때 있어, 강사 목사님이 그럴 때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마음의 부담감이 엄청나게 컸던 것을 기억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실수로 내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죠. 하나하나 우리가 실수하나 실패하나 또 넘어졌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걸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 그렇다면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평가, 그 소유를 낭비한다는 그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끝일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원래부터 이게 내 소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부터 그 소유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목사님이 지으신 제자입니까? 라는 것을 책을 쓴 주인공이신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의 땅을 등기 이전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되게 길죠? 하나님은 단 한 평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땅을 등기 이전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얘기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 오이코모노스라고 하는 말은 종이라는 말인데요. 이 종이라는 말, 오이라는 말과 코모노스라는 말이 두 개 합성합니다. 오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요. 코모노스라는 말은 관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성도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내 것이라는 게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병들고 나니까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쓰고 나면 이미 내 것 아니라는 사실. 제가 자주 표현합니다마는 저는 제주도 갔다 올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항에서 이제 그 제주공항에서 비행기를 딱 떠서 출발할 때 늘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 이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곳에 가서 뭐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숙소 빌려서 씁니다. 뭐 좋은 집에서 살았던 뭐 나쁜 집에서 살았던 아니면 뭐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냈든 간에 어찌됐든 그 모든 것 내가 더 이상 몸을 내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차를 렌트해서 씁니다. 렌트해서 쓰고 이제 돌아오는 그때 그 차, 내가 좋은 차를 탔던 나쁜 차를 탔던 상관없이 그 다 거기에 두고 오는 거죠.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차를 그렇다고 막 함부로 썼겠어요? 아니죠. 또 다음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차량이 지저분해지면 때로 치우기도 하고 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고장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집을 쓸 때도 막 대충 함부로 뭐 못을 받거나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주공항을 뜰 때 저기 있는 게 아깝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죠. 다 두고 가는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언젠가는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종은 그걸 알았습니다. 이거 내 거 아니라는 사실과 원래부터 이게 주인의 것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내가 청지기 직무를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리라. 내 소유를 다시 세마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이 사람에게 부담이나 불편함이 아니었다는 것. 세 번째, 이 사람이 지혜로웠던 지혜로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심판을 수용했다는 것.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했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짓는 세 가지 죄가 있는데 죄를 짓는 것, 그 다음에 죄를 계속하는 것, 그 다음에 죄를 변명하는 것, 이런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처음에는 그냥 죄를 짓지만 짓고 나면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계속 지어가죠. 또 계속 지어가면서 우리 속에 불편한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 일들에 대해서 변명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입니다. 고자질 때문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 되어지게 하고 억울하다 이야기하고 변명하게 되고 구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다윗을 볼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다윗은 한나라의 왕으로서 좋은 정치도 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수했을 때 그가 가졌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더 훌륭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다윗이 어느 날 남의 아내를 취했고 그 남편을 청부살인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요. 미국의 어느 주의 그 법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최소 징역 180년, 최대 징역 320년에 해당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었을까? 죽일 수는 없었을까? 잘못을 은폐할 수는 없었을까?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수용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 일을 행하게 한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지었다고 알려지는 시편의 7편의 참회록이 있는데 이 참회록 가운데 어느 한 구석에도 그게 밧세바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라고 한마디도 쓰지 않았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했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인정했다는 거죠. 이 종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주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이 주인이 와서 얘기합니다. 셈하라, 셈하라. 여러분들 시간이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 아직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 나에게 제가 굉장히 어려운 때에 어떤 영성훈련을 인도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같이 해야 될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모이는 인원도 적고, 경비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모든 게 다 부족한 상황인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정말 해학적이다. 개그맨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라고 느꼈던데,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이순신 신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때 마침 며칠 전에 제가 명령을 봤어요. 도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고, 아직 남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기억했다는 거예요. 남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창조적 시간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택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선한 일이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 그 주인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 대해서 선대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구절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밀 100석을 80석이라고 줄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기름이 100마리인데 50이라고 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이거 사기 아닙니까? 아니요. 사실은 이스라엘 율법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별리로 돈을 구워주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부자들이 돈 빌릴 일은 없잖아요. 요즘처럼 사업한다고 빌리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가난한 자들이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 빌린 것들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율법은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이 종이 활용한 겁니다. 그들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빚졌어? 기름 100마리요. 그래? 50이라고 써. 얼마나 빚졌어? 밀 100석이요. 그래? 80이라고 써. 하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인이 그러면 화가 나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받을 것들을 네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잘라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했다,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어차피 내 거 아니고 내가 남은 생활 동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나누어주고 이웃에게 관심 가져주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같이 나누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걸 선한 일이라고, 귀한 일이라고. 주님은 한 번도 그분의 도덕적 불안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수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사람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찬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전 성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내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여전히 불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고,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렇게 끝나면, 이렇게 맞춰지면 그들의 생은 의미 없는 삶으로, 그리고 축복받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굉장히 허탄한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이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몸을 떼어줄 텐데 기억해라. 이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불과 24시간 지나지 않아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흘려질 그 피, 다 찢겨질 그 몸,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내 분신처럼 주겠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은,
십자가에서 찢겨진 내 살을 기억해라 하고 주님께서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포도주 그 피를 흘릴 그 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이야기하시며 포도주를 나누어 주며 이것을 너희들이 피로 공급받을 때 너희 안에서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때에, 그리고 아직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또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으로 또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베푸시는 이 성찬, 오늘 이 성찬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되고 그런 능력이 되고 그런 삶이 되어지는 귀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